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원래 오늘 큐티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제 양이 조금 많아서 오늘 여기서는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이제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오늘 큐티가 다 그렇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신 25절부터 28절에서는 바로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 순수한 의도는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좀 불순한 의도로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그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배치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이웃 사랑의 아주 좋은 예시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너무나 좋은 예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사를 향해서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조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이 말씀이 좀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얼핏 보면은 전혀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사랑이죠. 주제는 사랑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찾기는 찾았는데, 이것이 와닿기는 와닿는데 어떠한 적절한 말로 표현해야 될지를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틀을 깨는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틀을 깨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굉장히 이렇게 늘 반복적이고 뭔가를 늘 이렇게 답습할 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고 또 심지어 좀 지루하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틀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틀에 박혔다, 판에 박혔다. 모르세요? 예, 아시죠? 예, 지금 제가 너무 틀에 박혔나요?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틀에 박혀 계시는데 예, 그럴 때 우리가 틀에 박혔다라는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도 틀에 박힌 사랑이 있고 틀을 깨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틀을 깨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틀을 깨는 사랑이 영생을 얻는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졸지 마시고 이 조명 때문에 졸지 마시고 틀을 깨는 사랑이 영생을 얻는 사랑이고 구원을 베푸는 사랑이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좀 먼저 보자면은 지금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이 특별히 무자비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완악해서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어서 거기를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성전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만졌을 때는 율법에 의해서 바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전 제사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면은 최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길에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사람,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보시면 이 사람이 거의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실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죠. 어쩌면 시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섣불리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두 사람은 그냥 그 길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사랑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있기는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틀을 깨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깨기 힘든 틀이 있습니다. 비록 뭐 율법과 같은 틀은 아니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오와 적대감이라는 틀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차별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지방은 거기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자신을 그렇게 늘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와 적대감이라는 그러한 그 감정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이 남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 남자를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이 남자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같아도 구해주시겠습니까? 네. 평소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그 유대인 남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틀이 굉장히 견고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증오와 적대감의 그 틀보다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남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분노와 적대감이라는 그 틀을 깨고 그 틀을 넘어서서 쓰러진 남자를 구해주고 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가 회복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틀을 깨는 구원의 사랑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누군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고 넘어서는 바로 그 사랑만이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 간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할 때에 바로 이렇게 틀을 깨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전 설교 때 왜 남의 이야기만 하냐, 본인 이야기도 좀 하지. 뭐 죄와 고난과 수치 막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남 얘기하냐, 본인 이야기만 할 거 많을 텐데. 그거 다 할 것 같으면은 뭐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자제했는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일까요? 그냥 그거는 MBTI가 I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경우는 싫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쓰레기같이 보시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다 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어떤 싫은 사람, 좀 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눈도 보고 싶지 않아요. 놀라셨죠? 몇 분 놀라시는데. 이게 왜 죄라고 생각하냐면, 왜 죄라고 확신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과 맞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그 밖에 여러 죄인들, 예수님과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품으시고 그들과 어울리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저,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밥도 먹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할 수 있는 그 틀을 깨는 사랑은 물론 소소한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더 어울리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있는 것, 저에게는 그 작은 일이 틀을 깨는 사랑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싫은 사람과 밥도 먹고 싫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싫은 사람과 큐티도 하고. 여러분,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과도 큐티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이 마음의 미움을 다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이것이 저에게는 틀을 깨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틀을 넘어서고 깨뜨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자매이죠. 친자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청소와 식사를 준비합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음식과 접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만 이 마르다가 한 일은, 이 사랑은 그 당시의 여성들의 어떤 상식선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성으로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챙기는 그것은 그 당시의 여성으로서 일반적인 그 상식 안에서의 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지금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부할래, 일할래 하시면 여러분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만 비교해서 보면은 이 마리아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여러분 머리 쓰는 일, 몸 쓰는 일 중에 여러분 뭐가 편하시냐 이거예요. 머리 쓰는 일이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그런 천재적인 분들이 계신가요? 대부분 다 그냥 몸 쓰는 일이 편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둘 중에 차라리 일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은 말씀을 듣거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금기였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 중에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랍비가 여자 랍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그 관습인 거예요. 여자는 절대로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러한 그 여성에 대한 그야말로 그 틀,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을 가두고 있는 그 틀을 넘어설 정도로, 그 틀을 깰 정도로, 그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깰 정도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가 몰입해서 그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스승이 제자로 삼은 그 사람만이 스승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제자로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음식 대접과 음식 준비와 대접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틀을 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틀을 깨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안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우리의 기존의 틀을 항상 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달 말에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이 찬양 예배도 제가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예배는 지금 뭐 특별히 어떤 주관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부서장이나 기관장분들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거 없이 그냥 정말로 온전히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찬양 예배 아닙니까?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마리아와 같이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정말 마음껏 한계 없이, 틀이 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에이렌의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정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 그냥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순서 딱딱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깔끔하게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그 생각에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러한 그 기존의 틀을 좀 넘어서고 그러한 틀을 좀 깨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그 감사와 사랑을,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이 저녁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넘쳐나게 풍성하게 그렇게 표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려도 또 마르다처럼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죠. 여기 에이렌의 찬양단,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음향과 영상, 우리 요 지체들은 여전히 마르다처럼 열심히 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께 그냥 오롯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 같은 수고가 또 절대로
헛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깃던 하인들이었죠. 오늘 우리 에이레네와 또 뒤에 수고하는 지체들은 바로 그 물 깃는 하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물만 깃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물만 깃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에이렌의 찬양 예배가,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 드리는 미랄 기도회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식과 틀을 조금 더 깨고 조금 더 넘어서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의 생각들, 그 순서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주님께 풍성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찬양 예배와 그러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지난 직분자 워크숍 때 두 번째 날 기도회 때 잠깐 그렇게 맛배기로 한번 했었는데, 정말로 정말 기도회가 그냥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더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틀을 깨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그냥 좀 대충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틀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면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로 그 틀을 깨는 사랑의 본보기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막힌담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십자가 얘기 나오면 아멘이 없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오전 1부 예배 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깃들어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틀을 깨는 그 사랑에 가장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열렬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장 정말 깰 수 없는 그 두껍고 견고한 틀을 우리 주님이 직접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보통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먼지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바퀴벌레 한 마리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 봤을 때 우리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징그럽고 보기 싫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퀴벌레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존재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바퀴벌레보다 더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식과 그 한계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바로 그렇게 그 틀을 깨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틀을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까 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내 안의 그 틀, 그것을 깨고 넘어서서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저의 그 이야기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한계와 틀이 무엇인가? 오늘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식과 상식과 한계의 틀을 깨뜨리고 넘쳐나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